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상당히 많아요. 다작하는 작가인데 이분의 책이 우리말로 상당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분 책을 많이 읽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 오늘 제가 이 기도의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쓴 책 중에서 상당히 잘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일독을 권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오늘 내용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물론 내용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저 표지를 한번 보세요. 표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렇게 써 있죠. 제가 이렇게 가끔 남산을 이렇게 남산 둘레길 이렇게 이제 운동하려고 도는데 7.2km인가 그래요. 그 둘레길이 한 바퀴 도는데 가다 보면 중간에 그 제갈공명 사당이 있습니다. 하여튼 귀신을 모셔놓다가 제갈공명까지 모셔놨어요. 와룡당인가 그런데 그 문 앞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문을 붙잡고 어떤 아주머니가 눈을 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 집사람하고 가다가 봤습니다. 자,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저 두물머리 가면은 그 큰 느티나무인지 못 나무인지 모르지만 그 나무를 붙잡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하더라고요. 자,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렇게? 예? 저 와룡당에 가서 제갈공명 앞에 가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느티나무 붙잡고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안 달라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그냥 다른 생각하다가 꼬떡꼬떡 졸다가 그냥 그런 기도도 아닌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한번 진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도하면 목사님 뭐가 달라지나요? 그렇게 진짜 의심이 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여러분의 몸으로 체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청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성경은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기도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라든가 내가 직면해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인생의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라면, 여러분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거는 없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너무 없고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혼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서 밤 늦게까지 뛰어다니고 고민하고 이래봐야 병만 걸려요, 여러분.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염증이 많이 생기고 온갖 몸에 병이 다 생겨요.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다 이 병을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물론 여러분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 문제를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무엇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겠죠. 이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에 기도만큼 자기가 힘을 쏟아야 될 일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쉬지 말고 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의 빈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중요한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의미일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잘 기도하지 않거나 혹은 기도를 하더라도 건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냥 한 2, 3분, 3분, 5분 그냥 눈 감고 그냥 하나님 그런데 막 딴 생각도 나고 막 졸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중언부언 하다가 기도를 마쳐요. 그런데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에 비로소 간절하게 기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그러다가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다시 기도를 또 소홀히 하게 돼요. 우리 인간 그게 어리석어요. 자,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문제가 있을 때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두 가지 문제에 좀 집중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 말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미가 뭐냐? 24시간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돈 주세요, 복 주세요, 그냥 뭐 이런 기도만 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쉬지 말라고 기도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5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를 가르치는 문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혹은 다른 말로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강조됩니다. 여러 번.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는데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가 낙심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도 항상 강조되고 있죠. 또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를 가르치는 문맥을 보면은 기도의 그 빈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혹은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 강조하셨어요. 자,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시장도 가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약간의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쁘죠. 하루 24시간이. 근데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쉬면 안 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자, 이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 의지를 바꾸어서 실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쪽 귀로 듣고 일로 흘리고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이 문 열고 나가면서 그냥 다 잊어먹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 말씀을 계속 일주일 동안 되새기면서 삶의 실천을 해야 되는데, 첫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라는 의미로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것이죠. 아침 일찍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일을 하기 전에,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것은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상에 앉아서 혹은 옆에 앉아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를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 기도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읽으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자주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온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는 그런 삶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선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말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밝아서 해가 중천에 뜬 후에가 아니죠. 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에요. 해가 막 뜨기 전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한 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현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습관이 드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좋은 습관. 자,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첫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 첫 대화를 누구랑 나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누세요. 예? 내일부터 하나님과 첫 대화를 나누세요.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 첫 대화를 나누면서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행위예요. 새벽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며 하루의 첫 대화를 사람과 나누기 전에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간증 책들을 이렇게 여러 권 읽어보면 정치, 경제, 학문, 문학, 문화, 예술 등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 간증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 중에 거의 모두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새벽 기도하는 것이 몸의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새벽에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고 있고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치유받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죠. 정치 지도자입니다. 다윗이 시편 5편 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평생 살아오면서 중요한 그 자기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10년 이상 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래서 매일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이제 습관이 된 게 뭐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냥 들었다 그런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리니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언제? 아침에 주께 바라고 기도하리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시편 57편 7절 8절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원래 사람은 어떻게 깨요? 해가 떠가지고 커튼으로 확 비쳐 들어오면 이제 사람이 깨잖아요. 그래서 새벽이 사람을 깨우는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새벽이 오기 전에 자기가 깨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벽을 깨우는 인생이 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시편 108편 1절 2절에도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예? 인류의 하루가 시작되는 그 새벽을 깨워.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얼마나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하루는 얼마나 복되고 영광될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새벽 기도하는 건데, 새벽 기도를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해요. 목사님들이 그 피곤한데도 새벽에 와서 설교를 하고 새벽 기도를 엽니다. 서양의 교회는 새벽 기도라는 게 없잖아요. 네?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힘들게 안 일어나도 교회 나오면 새벽 기도를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서양의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경건 시간에 자기 기도해요, 집에서.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면 참 좋지만은, 그러나 새벽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직장이나 뭐 건강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교회 거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새벽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눈 뜨자마자 나는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났어요. 그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났으니까 여러분도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일어나셔서 집에서 기도 안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집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지만 잠이 들 깨가지고 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면 찬바람이 확 들어오잖아요. 정신이 번쩍 나.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형편이 안 되면은 방울 옆으로 옮기든지 하여튼 부엌에 가든지, 여러분의 집 구조를 잘 모르지만은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첫 대화를 사람하고 나누기 전에 하나님과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 기도 이제 이렇게 가시는데 내가 어느 날 깨가지고 엄마가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고 첫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시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첫 대화를 사람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해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박하고 순수한 신앙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런 신앙을 기뻐하셔요. 어린 나이 같은 신앙.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여튼 가능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셔서 첫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냥 다시 세상 근심 걱정이 잔뜩 몰려오고 짜증내고 막 그런 인생이 되면 그냥 하루 종일 마귀한테 끌려다녀요. 골도 아프고 막 그럼 우울해지고 막 불안해지고 인생이 불행해져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면은 또 하루 일과를 다 마치시고도 항상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어떻게 했어요? 혼자 계시더라. 자기 혼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할 형편이나 이 도시사회에서 그런 건 좀 어려우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어디 장소에 가서 기도하려면 잊어먹거나 귀찮아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그냥 여러분 침상에 누워서 기도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눕기 전에 잠깐 거기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침상에서 기도하세요. 저녁 기도는 하루를 되돌아보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게을르지는 않았는지, 시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누구를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누구와 다투지 않았는지, 너무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에 나가서 즐기느라고 시간 다 뺏기지는 않았는지 오늘 하루를 반성해야 돼. 그래서 그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하루 결산. 그럼 하나님 깨끗게 해주시잖아요. 그걸 깨끗게 하고 주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아침에 깨끗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심으로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죠. 예?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 것이 뭐가 됐다고요? 습관,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감하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수시로 기도하라는 의미도 돼요. 수시로 기도하라. 수시로. 예수님께서는 바쁘신 사역 중에도 틈틈이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어떨 때는 막 병자들이 몰려와서 고쳐달라고 몰려오는데도 그들을 그냥 거기에 잠깐 머물게 하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역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사역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그만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많은 병자들에서 고쳐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내버려 두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정해놓은 시간에, 그 시간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서 능력을 받아야,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기쁘고 가슴이 설레고 막 그러지, 기도하지 않으면 막 힘들어지고 짜증나고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생기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틀림없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자, 우리 살다 보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내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제가 체험해 보니까 병에 걸려서 병실에 수술대에 누워 있으면은 그렇게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기 같아요. 제 아버지 뻘 되시는 장로님이신데도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지더라고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대단한 뭐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은 대단할 것 같죠. 밤에 잠만 안 와도 무서워서 떨어요. 집에서는 혼자 아무것도 안 해요. 인간은 많은 문제들이 닥쳐와요. 여러분, 틈틈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틈틈이.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내 그릇이 깨끗이 닦고 있는데 내 마음도 깨끗이 닦아주세요. 오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 접시처럼 내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설거지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직장에서 일할 때 일이 잘 안 될 때,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를 때 거기서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딴 데 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잠깐. 또 산에 오르면서도 기도하세요. 등산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기도 중에 워킹 프레어, 걸으면서 기도하기가 있습니다. 걸으면서 기도하기. 오래전부터 해오던 기도인데 어제도 이제 제가 저녁을 먹고 나가서 뛰었습니다. 요새 이제 장수치가 좀 안 좋아져 가지고 밥만 먹으면 나가서 뛴다. 먹고 뛰어라. 밥만 먹고 나가서 뛰고 오잖아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뇌도 활성화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시간은 기도하면서, 걸으면서 뛰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또 빨리 걸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목회를 불쌍히 여기시, 우리 아이교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가족과 또 우리 성도님 아프신 분들 주님 건강을 주소서. 집중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걸어가는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걸으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너무나 좋아요. 일단 뇌가 활성화됩니다. 걷고 뛰면은.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한 분들은 자꾸 걸으세요. 뛰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머리가 맑아져요. 뇌가 활성화돼. 들어와서 기도하고 컴퓨터 찬송 들으면서 찬송을 불러보세요. 말씀을 읽고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금방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은 계속하면은 놀라운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치유 효과가 있어요. 제가 좀 그런 책을 한 권 어제 읽었는데, 이렇게 듣고는 의사가 쓴 책을 언젠가 설교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늘 기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도 잠깐 기도할 수 있고, 저는 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으면 한 2, 3분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책 이런 내용이 있는데, 또 거기서 기도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수시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신앙행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은 공적 사역이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을 때는 철야 기도하셨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거의 철야 기도를 하시다시피 간절히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히 작정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제 39살 때 이제는 40살에는 부목사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40일 동안 작정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진짜 40일 마치는 날 어떻게 이렇게 알게 정보를 얻어가지고 하여튼 이 교회 오게 됐어요. 제가 다른 교회도 갈까 저기까지 많이 생각을 하다 어떻게 하여튼 잔뜩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 말은 무슨 팔자인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이제 특별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막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셨는데, 그 다음 세상으로 나가서 한참 동안 교회 안 다니시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 말로 한참 두드러 맞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망해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이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담배를 못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하고 악수할 때 그냥 아무리 입 닦고 가도 손에 딱 니코틴이 있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우시니까 이제 금식 기도를 가셨어요. 일주일 동안 오산리로 금식하고 끊으셨어요. 술은 끊을 수 있대요. 근데 담배는 난 안 피워봐서 모르겠는데, 볼펜을 이렇게 잡고 일을 하시다가 우리 아버님 경리가 이제 원래 그 전문인데, 손으로 온답니다. 이게 니코틴 중독이 얼마나 센지 이게 끊기가. 금식기도 하고 끊으셨어요. 또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또 금식기도 하러 가셔서 일주일 또 금식기도 하고 오시고, 어떤 때는 밥을 안 잡숴. 어머니가 왜 밥을 안 드세요? 어렸을 때 우리 밥 해주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 저희 아버지 이제 저희 집안에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사람 만나기 전에 새벽 기도 가는 분이 이제 아침에 매일 가는 분이 아버지, 우리 큰 누님, 저 셋이는 매일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에 이제 또 다 은퇴하시고 이렇게 이제 나가서 이렇게 격일로 일하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뭐 경비도 하시고. 새벽에 나갈 때는 보니까 새벽 기도 교회 못 가니까 일찍 가서 저쪽 마루 끝에 앉으셔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면 거기서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시고 늘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큰 문제가 생길 때 특별한 기도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막 새벽에 나와서 작정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셔요. 특별히 하나님은 아빠들을 보고 기도하라 했어요. 아빠들. 아빠들이 기도를 예나 지금이나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은 기도를 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빠들이. 여러분, 아빠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제사장.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권을 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축복권을 줬어요. 축복권을. 그래,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나중에 죽기 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다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축복 기도를 해줘. 우리 집은 나 혼자 나오는데 엄마가 제사장이야. 엄마가 일단 혼자 나오시면 엄마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신 아빠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이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를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이 암송하시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강의는 내가 여러 번 강의를 했고 또 그 내용을 컴퓨터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거기서 공부를 하세요. 다 제가 올려놨으니까. 자,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 당신으로 시작하는 청원 기도가 3개 나옵니다. 당신 기도라 그래. 당신 기도. 그 다음에 우리로 시작하는 청원 기도가 3개 나와요. 딱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3개 나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생과 신앙에 관한 기도가 3개 나와요. 그 내용도 딱 균형을, 양도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로 이렇게 주기도문이 돼 있어요, 여러분. 자, 당신을 위한 기도 청원을 간단하게 보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언제 하는 기도예요? 아침 기도라 그랬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확장하면 더 길어질 수 있겠죠.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이 기도를 아침에 드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이 죄악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 하늘과 땅은, 여기 하늘은 저 물리적인 공간이 하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영적인 세계, 신학적인 의미예요.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입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예요. 이 땅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 이게 파괴시켜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주를 덮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주를 덮을 때 이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 역사가. 그래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당신 청원 기도 3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더욱 세분화해서 적용하면 우리는 전도와 선교, 예배와 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정의, 평화, 실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우리로 시작되는 3개의 기도가 나와요.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청원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런 기도죠. 일용할 양식은 단지 먹고 사는 이런 푸드 음식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의 모든 필요들이에요. 필요들. 여기 양식은 그것을 대표하는 말이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필요에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갈릴리 지역에 보니까 병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픈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쳐주셨죠. 병이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병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건강해야 되니까. 또 먹을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어요?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밥을 굶고 저녁을 굶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영의 양식에 설교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셔서 다 저녁밥을 다 먹여주셨어요. 배고픈 걸 아시는 거죠. 예? 여러분 배고픈 걸 주님이 다 아셔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저 갈릴리 바다 가서 다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가셨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 쫄쫄 굶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강가로 호숫가로 나올 때 우리 예수님이 생선과 떡을 구워서 먹여주셨습니다. 춥지? 배고프지?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주님. 그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저는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읽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읽힐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 말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계, 인간 관계에 대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만 있다고, 육신의 필요만 채워졌다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 가면 가족이 있고, 교회 오면 성도들이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이 있고, 학교 가면 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네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이 관계에서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위로를 받고 행복해지는 관계도 있지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증오심이 생기죠.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심각한 문제가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 갈 때도 그 사람 얼굴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나가기도 싫고 막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주기도문 아침 기도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뭘 위해서 기도해?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변할까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일단 한번.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런 거 미운 사람 용서하게 되고, 사랑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도 바뀌게 되고,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 관계가 힘들면,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걸 우리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침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오늘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어둠의 권세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어둠의 존재를 성경은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내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없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막 베풀게 하고, 또 세상을 막 사랑하게 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죄짓게 만들고, 막 미워하고 싸우게 만들고,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 시험은 temptation, 유혹 혹은 미혹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유혹 혹은 미혹에 지지 않고, 이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하루를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시작하면 마귀에게 집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죠. 기도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행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지도록, 이게 중요한 우리 청원, 세계 우리 청원의 기도예요. 우리 청원 기도. 주기도문은 아침에 하는 기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바로 이 기도를 드리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뭐가 바뀔까요?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을 주셔요. 내가 구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과 내가 구하는 것이 일치될 때가 제일 행복한 것이고, 어떨 때 내 욕심과 탐욕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그건 나에게 영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세요. 내가 구한 대로가 아니라 더 좋은 것, 유익한 것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오랜 기도 생활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기도할 때에도 다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리에게. 우리 금요일날 이 말씀으로 찬송을 부르죠. 금요일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더 넘치도록 주시리에게. 바울이 평생 기도해봤더니 정말 자기가 많은 기도를 했는데 어떨 때는 자기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빠이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유대인 작가 중에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문 밖에서 일생 동안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문지기가 서 있는 문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 안에 들어가려고 일생 동안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저 문지기를 피해서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애를 쓰다가 끝내 그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문지기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나를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토록 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문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문은 당신을 위한 문입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내가 들어가려는 문 앞에 막아 서 있습니까? 문지기가 다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한 번도 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만 했으면 그 문지기는 언제든지 문을 열고 그 사람을 그 안에 들어와서 축복을 누리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까지 한 번도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어리석은 인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면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요청을 하지 않아.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은 뭐가 달라지나요? 오늘부터 기도하셔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지, 진짜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내 인생과 세상의 일에 개입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매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하소서. 수시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일용할 양식과 인간 관계와 신앙의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에 들려주었던 이 소설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안타까우셔서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오늘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설교를 듣고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내 인생에 무엇이 달라질까? 그렇게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여 달라지는 내 인생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내 인생과 신앙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